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수세주일이라고 합니다. 수세주일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일인데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수세주일이라고 그렇게 교회력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던 이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다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다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오늘날 사람들이 굉장히 편향적이고 또 왜곡된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기, 접하기 쉬운 사회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인공지능 AI 때문에 계속 우리가 편협된 그런 사고의 방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꾸게 하시는지 오늘 그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결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었죠. 물론 예수님 시대와 오늘날의 세례는 조금 다르지요.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최초로 세례 요한이 베풀기 시작했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교회당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듣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까지 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뿌리까지 하나님을 뽑아버리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찔림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간단하게 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하면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목사님이 세례 받는 사람에게 물을 3번 이렇게 적시는 걸로만 하지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 시대 때는 강에 가서 실제로 쑥 빠졌는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강에 가서 그렇게 세례를 했죠. 이 세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나는 과거의 삶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세례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봤어요. 내가 세례 베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그분을 증거하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내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나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를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내 기뻐하는 자여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을 듣겠죠. 이것은 예수님에게 들려진 게 아니라 거기에 요단강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 이런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뭐냐면, 야, 너 이래야지 성공한대.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물론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한대. 또는 네가 얼굴이 잘나야 된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친구들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너 공부 그것밖에 안 해가지고 너 성공할 수 있겠어? 혹시 우리 엄마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는 야, 얼굴이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작아지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다. 세상 친구들이 야, 너는 못났어, 너는 못됐어, 너는 잘못됐어, 이런 소리에 속지 말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우리 친구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기뻐함을 받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쁨을 받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는 먼저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하는데요.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날 세례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는 출발점으로, 관문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투표권이 있고 또 그리고 교회에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례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라고 학자들이 찾아보니, 예수님 당시 어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최초로 한 것은 아니고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크게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이때 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정치 어느 당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는 장로교인, 나는 감리교인, 나는 침례교인, 이런 것처럼 모두가 다 선택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속해 있는 다 파가 있었거든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당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파가 있어요. 그 파가 사실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 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 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야, 세상은 다 타락해서 세상에 살다가 내 신앙도 못 지킬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결혼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이 뭘 하냐?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자격심사를 해요. 그러면 자격심사를 해서 쿰란 공동체에서 살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며
물을 받아놓은 방이 있습니다. 욕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 쿰란 공동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쿰란 공동체에서 처음 시작했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워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이 쿰란 공동체의 세례와 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좀 차원이 달라요. 쿰란 공동체의 세례는 나는 여기에 회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 요한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세례는 회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라고 하죠. 고대교회에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좀 간단하게 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세례를 받으려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켰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받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세례탕이라고 하는 게 교회당에 있었어요. 세례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나오면 그 사람에게 알몸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사람들은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새 옷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젖과 꿀을 갖다 놓습니다. 우유와 꿀을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나는 새 생명으로 먹고 삽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삽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했다는 거예요. 침을 3번 탁 뱉으면서 사탄, 나는 더 이상 너의 졸개가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침 뱉고 뭐하고 이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과거의 사람과 단절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타락에 그대로 가버리는 이유가 뭐냐? 과거와의 단절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 죄 있는 그 모습으로 살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만 받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세례를 또 한 번 베풀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실 그건 바른 방법은 아니고요. 매번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거에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삽니다. 이 결단을 언약의 갱신을 매번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가셨어요. 사실 성경에 요한이 2사람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말은 안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을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는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라 라고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기에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약간만 옆으로 빠지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몇 살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기준이 30살입니다. 만 30살. 왜 30살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만 30에 세례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30살에 모든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30살부터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의로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이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길을 따르도록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옳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도 겸손함으로 낮아지셨고, 그리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에서 신앙이 좀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 중심이면 내가 의롭고 내가 뭐 잘못이냐 맨날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단절이 아니라 소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이 열렸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보면 이렇게 조선시대가 새로 시작될 때 보면 하늘이 열렸다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마치 우리 초등학생들 같으면 오늘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갔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처럼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 시대는 어떤 역사냐라는 거예요. 새 시대와 과거의 시대가 다릅니다. 과거의 시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에요. 왜 숨어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오시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이 설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니네 죄 짓는 거 속상해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에게 이야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말라기 성경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가 400년 기간입니다. 이 400년 기간을 중간기 시대다,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해버리셨어요.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성령의 감동도 없으셨어요. 어떤 역사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그냥 입 다물어 버리시고 그들이 역사하는 것도 그냥 멈춰버리신 기간이 이 400년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찾아와서 너희로 하여금 새 시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희가 여태까지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로마의 소리, 먹고 사는 소리, 걱정의 소리, 이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새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늘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의 세상의 소리는 로마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가 역사했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지금도 로마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것, 세금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된 것이 로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보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민족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로마의 질서와 법을 따르면 모두가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마인처럼 살아가면 너희가 혜택을 받고 로마인처럼 살지 못하면 핍박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게 바로 로마인들이 이야기했던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게 세상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안전하게 살려고 해? 그럼 로마 질서를 따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이 로마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자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거든요.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것이거든요. 그냥 신앙을 지키려면 두려움이고 염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에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로마의 보편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생명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뭘 많이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핸드폰부터 쳐다보는 일 또는 뉴스부터 듣는 일이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오늘은 뭔 일이 있을 건가. 여러분, 이게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여러분 과연 하늘의 소리를 먼저 듣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새겨 넣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우리가 보고다 보니 사실은 세상의 소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삶을 주도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핸드폰을 켜서 세상의 소리를 먼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든 성경 이야기를 듣든 먼저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비록 교회 다녀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시대의 새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그 하늘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멘.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잘못 사는 거야. 고 봐, 잘못 살았잖아. 자식 그렇게 잘못 키웠잖아. 고 봐, 생긴 대로 살다 보니 그렇잖아. 여러분, 이런 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하면 어려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믿고 따르는 분이 예수님인데 너희는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하는 것을 통해서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우쭐해 하려고 하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좀 더 나가는 것 같으면,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내가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무너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소리로 나를 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정체성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식 잘못 키웠어. 거 봐. 내가 기도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자식들이 저래. 여러분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누구는 아파트 몇 평씩 껑충껑충 뜁니다. 그런데 나는 맨날 그 모양으로 살아요. 내가 잘못 산 겁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그런 세상의 소리 듣지 말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 좀 더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조금 더 환경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치를 따라서 자기의 노력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체성을 남하고 비교해서 재산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발 입에서 떠나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 갖고 자식 노릇한다고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한 주간 반성을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하고도 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돈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또는 한 부모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다. 끊임없는 세상의 소리, 끊임없는 돈 이야기, 끊임없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리고 끊임없이 자식 잘못 키웠다, 뭐 잘못했다. 여러분 이 비난의 소리에 무너지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것인데 여러분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면 자녀들이 잘못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자식 잘못 키운 것 같고 내가 본을 못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힘들어합니다. 아니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결과와 환경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잘못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들은 아들이면 하시면 안 되겠죠? 딸입니다 이러셔야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입니다. 또 한 번 더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 이 하늘의 음성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다고 주님이 비난하거나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도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